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귀한 주의 종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날,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오늘 경배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게 저희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오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바꾸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계시니 변치 않는 맘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에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 주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시게 날까. 우리 마음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전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전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예배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아래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아멘.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주님, 2020년 우리 교회의 표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여 새롭게 하사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 보혈의 제까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를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광이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막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가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보스. 주님 안에서 승리 내가 주님의 보혈 보혈을 잡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광 마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역엔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를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보스. 주님 안에서 승리 내 것일세.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어려운 길이지만 순례의 길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다 흔들려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이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길발 아래 엎드려 잠들며 가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 비록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주와 함께 행복하게 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길 계속 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과 상관없이 주님 늘 승리하는 기뻐 찬양하는 진정 성숙한 우리들 되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10일 부활은 넷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느 주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중국 우한 바이러스 폐렴 사태가 꽤나 오랜 시간 가고 있는 와중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러 모였사오니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 원하오니 이미 주어진 길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되신 주님 따라가는, 주님 따라 살기 힘없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이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앞서가시며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를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여러 가지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에 잠시 눈을 돌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피 의지하여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뜨겁게 하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기에 재물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팬데믹 상황을 끝내시고 이제 조금씩 과메 상황이 풀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붙드셔서 속히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를 줄이시고 사망자를 없애심, 더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망 숫자를 없애시고 하나님,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말세 때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더욱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회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황전도사님, 유동식 집사님을 천국 환송하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위로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으나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옵소서. 그동안 쉬게 해신 주님 감사합니다. 쉬게 해주신 만큼 다시 일하는 과정 속에서 또 몸이 익숙지 않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새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괌을 살리시며 미국을 살리시고 한국을 살리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이 아침 하나님, 이 세계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줄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능력을 도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성도님들이 여유가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쉬시면서 안식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창조적 안식을 시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성도님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이판에서 부검의가 와서 무사히 유동식 집사님 천국 환송식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일하시면서 몸이 더 피곤하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쉬는 데 익숙해지셔서 힘내시고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승리하십시다. 저도 남매실 목사도 나와 있는 바람에 성도님들께 참 죄송합니다. 공항에서 남 목사님 나오는데 10번 가까이 체크를 하더랍니다. 14일간 또 격리돼야 되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딸 드보라 결혼식 마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또 비행기 편이 6월 초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최대한 빨리 뛰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시다.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이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하십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서로 신세한탄을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난 사실 40대부터 집에서 쫓겨났어. 옆에서 다른 할아버지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밥 줘. 그랬더니 쫓아내대. 한 분이 말합니다. 나는 50대 때 아내가 외출하게 어디가 그랬다가 그냥 쫓겨났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축구 봐야 된다고 리모컨 뺏어서 채널 바꿨다가 그대로 쫓겨났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다들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쫓겨나셨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쫓아냈어. 80대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도 자네들은 나보다 낫네. 예?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났네. 시대가 갈수록 악해서 이런 농담들이 회자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상태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 하나님께서 너는 몇 년, 너는 지옥, 이런 선고, 정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의 복을, 놀라운 해방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이 부분을 다뤄볼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한 것, 그 변화의 근본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성령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5절 말씀 이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변화되면서 신분과 상태가 변화되었는데, 신분과 상태가 변화된 근본 원인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율법은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 육신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하신다. 4절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마침내 육신의 요구를 따를 수도 없죠.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계십니까?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는 왜 영을 따라 행합니까? 5절이요. 생각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생각한다는 말, 이것은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혹시 미국의 20대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필드입니다. 제임스 A. 가필드. 그는 머슴으로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 머슴이었었죠. 남의 집 헛간에서 기거하며 주경야독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집 딸의 사랑을 받았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자 눈물을 머금고 나왔던 비운의 주인공. 그러나 그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취임하자마자 강요들이 그에게 스케줄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되셨으니 일요일 아침 10시 강요 회의가 있다고 스케줄이 선포되자 대통령은 갑자기 선약이 있다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곧 대통령 되고 첫 회의인데 누구와 선약이시든지 그거는 좀 멈추시고 이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가필드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해 이 선약은 깰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주일 아침 10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평생 깰 수 없습니다. 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마음을 영적인 일에 두고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에게 늘 질문하고 이것이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집중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나 제일주의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내게 편할까? 내가 혹시 이렇게 나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센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신기하게도 그 문둥병, 한센인병하고 발음이 비슷하네요. 성도님들은 혹시 나병, 나르시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그래서 모든 생각의 기준이 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성령으로 생각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과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육신은 결국 썩어질 것들, 사망할 것들에 초점이 있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성도님들의 삶을 충만케 할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어떻게 살아나지요? 인자야, 이들을 향해 선포해라. 하나님의 숨, 바람이 불자, 르아흐,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르아 숨을 불어넣으시자 흙덩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어서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왜요? 성령이 생명이니까요. 왜 평안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평안. 190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출생한 에릭 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육상에 탁월한 재능이 보였습니다. 유럽의 단거리 육상 대회 모든 금메달을 휩쓸었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캠브리지 대학에는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청년이 같은 유명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교사의 자녀 에릭과 유대인 헤럴드 두 사람 모두 육상 영국 대표가 되어서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가는 배 안에서 에릭은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100m 결승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는 금메달의 명예와 신앙 양심 사이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하셨듯 옹졸한 신앙인, 영국의 배신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헤럴드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에릭이 달리는 100m 경기를 대신 뛰고 자기가 뛸 400m에 에릭이 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코치인들이 오랜 논의 끝에 이 뜻밖의 제안이 수락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유대인 헤럴드는 주종목이 아닌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선교사의 자녀 에릭은요?
주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가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중에 이 두 청년의 신앙과 우정을 알게 된 영국 국민들은 경기에서도 이기고 신앙에서도 이겼다. 큰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에릭 리들은 말합니다. 나는 온 영국이 들끓었지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17장의 설교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준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평안이 언제나 다가옵니다. 아십니까? 교회 처음 오는 분들, 다른 신을 섬기다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면 평안하대요. 신기하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생각이 변화되면 그 결과 관계도 우린 이미 신분이 변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함. 이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이며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자세를 말하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에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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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리들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던 헤럴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쫓기듯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리들과 얘기하던 도중 그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달렸던 사람이었죠. 그 결과가 400m 세계 신기록으로, 심지어 사람들은 저렇게 달리다 죽겠다고 했을 정도로 달렸답니다. 후에 이런 간증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을 위해 달리는 사람, God's Joyful Runner 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일대기가 영화화됐죠. 제가 몇 번 소개했죠.
The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노력조차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죄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단 한 가지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 환자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잖아요. 내가 기쁜 게 하나님이 기쁜 건가요? 내 육신이 기쁜 것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상반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야 만족하니까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우리의 시각이 영적으로 바뀌자 육신의 문제들이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위대한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무디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자 한 분이 설교를 마치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은 마치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디는 종종 성령 독점한다는 비난도 들었다고 합니다. 칭찬도 들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무디의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를 독점하셨습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이 당신을 독점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령의 평안과 기쁨이, 또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생명이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시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다면 크게 두 번째로 성령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요. 9절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요. 오늘날 만일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노력, 거룩함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함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특히 우리 보수 신학 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물론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까지는 열매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 직장 때려치우고 교회 나오라, 그런 뜻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마침내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그만 한두 번씩 교회를 빼먹다가 서서히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는 이제 퇴근할 때가 되었지만 일이 밀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전화를 걸더랍니다. 어디 있어? 아직 직장에 있지? 아니, 오늘 회식이잖아. 저런. 하던 일을 멈추고 웃도리를 들고 회식 자리로 뛰어가는 도중 갑자기 그의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려오더랍니다. 너 뭐하니? 대수롭지 않게 아마 빨리 친구들한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하셨겠죠. 가서 뭐하니? 얘기하고 술 마시고.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그를 때렸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는 웃도리를 든 채 달리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그리고 목적도 없이 삶에 초점을 놓친 채 흐리멍텅한 눈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달리고 있는 자기가 보였습니다. 불현듯 건물 몇 층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의 뒷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무릎으로 눈물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의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휘어잡은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번엔 앞에서는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원래 성령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이미 성령은 하나님과 동행한 영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엇이 변합니까? 생태, 생명이 변합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병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그 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행복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살아남아 열심히 일하고 이 모든 일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며 인류에게서 가장 큰 희소식은 예수의 부활 생명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몸은 죄로 죽었으나 주께서 내 안에 살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영은 의로 인해 드디어 살기 시작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상태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생명으로 우리는 신분과 상태가 변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 육신에서 영의 생각,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죽음의 환경이 생명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전에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던 우리의 삶에 생태가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결과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생명으로 변화되면 이 땅에서는 평화와 행복이, 강건함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됩니다. 성도님들, 예수 부활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시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변한, 그래서 우리의 환경까지 변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시지요? 마땅히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넘쳐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뒤집어 엎어서 무디를 독점하신 그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독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리들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렵니다. 그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 선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지만 그는
나의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고 말하며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부모님들처럼.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일본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방되기 직전, 종전되기 직전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휴머니즘의 극치를 달렸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교사답게 위대하게 사역하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사람, God's joyful runner, the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라고 불리며 그의 삶은 책으로 그리고 영화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성령 받자 생각이 바뀌고 그의 환경이 바뀌었으며 성령에 의해 그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는 비록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것 같으나 개죽음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자서전으로, 그의 삶은 위대한 위인전으로 그리고 영화화되기까지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생각을 하며 그래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상황, 생태가 바뀌고 여러분의 신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자리까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1장 힘있게 부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간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했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와 있게 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복을 주셨나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을 텐데 주의 영, 주의 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 부활의 놀라운 감격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지혜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더 이상 틈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 인도받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가 날마다 계속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말만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하나님께 주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가 가장 중요한 줄 알아 마땅히 선교해야 되겠기에 이 성령이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파해야 되겠기에 하나님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선교사님들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선교 사역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다시 풀어주시고 도리어 이번 일을 기회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주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드린 주정예물 받으시고 희명하시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10의 10 다 주의 것이나 10의 하나를 표로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말라기 3장의 복으로 복 주소서.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악한 마귀의 종 되어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신을 우리에게 친히 주사 당신과 직접 교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 보호 위로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신 성령의 그 역사하심 내주하심 오늘 주의 전에서 성령으로 생각하며 성령으로 순종하며 성령으로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사역, 꿈, 계획, 비전, 기도의 모든 제목 위에 팬데믹 사태로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생각합시다. 성령으로 순종합시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십시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할렐루야.